안녕하십니까. 100년의 고독 퇴역군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저는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일을 다 마치고 지금 회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그동안 지금 또 비가 내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햇빛이 도로에 쫙 비치고 하늘이 정말 그 싯구절처럼 영원의 얼굴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햇빛을 받으면서 Let the sunshine 속으로 출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의 기쁨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긍지와 자랑?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오랜 동안 저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양심의 자유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풀려난 기쁨을 맛보 왔습니다. 사실 제가 늘 그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양심의 괴로움에 늘 시달리곤 했는데, 물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건 아니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일주일에 한 편씩 글도 쓰고 또 A4 거의 10장에 달하는 설교를 매주 써서 그 나름대로는 나의 설교도 노동이다 뭐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늘 마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나의 노동의 증거로서 A4 용지 10장에 설교를 써가지고 또 교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늘 그 미안함과 어떤 일패의 쓰디쓴 맛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뜩이나 삶의 분주한 일상, 노동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장장 1시간에 걸친 장황한 설교를 해대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겸연쩍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다 역겨워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보람된 나의 땀 흘린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면서 햇빛 아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옛날에 친구들도 저에게 전화를 걸면 제가 밤과 낮을 거꾸로 사는 게 아주 젊은 시절부터 유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면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전화를 받았으면 안 자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늘 뒷맛이 씁쓸하곤 했어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넌 자냐? 이런 질문만 같아가지고
예. 그러나 이제는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은 당당하게 나도 일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 이런 활기찬 모습으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또 옛날에는 그 집에서 날마다 책 읽고 묵상하고 뭐 정리하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글을 쓰고 뭐 이러던 작업을 하느라고 늘 몸이 찌뿌둥하고 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막 운동을 못하니까 또 기압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막 손발이 붓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말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회사에 딱 가서 일을 시작하니까 또 그런 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딱 사라지면서 활력이 제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사람은 역시 땀 흘려서 일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성에도 부합하고 양심에도 부합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햇빛이 쫙 비치면서 긴 장마가 터널이 거치고 이제 하늘이 활짝 열려서 장마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갑자기 옛날에 본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장마와도 같이 긴 파업, 몇 달간에 걸친 긴 파업이 끝나고 노동자들이 다시 조업이 재개된 아침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활짝 열린 공장문을 향해서 출근하는,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막 떠들고 뭐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이 흐르면서 아주 장중하게 끝을 맺죠. 대단원이. 굉장히 멋진 영화였습니다. 기억에 남고. 사실 그 내용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아주 그냥 그 변두리 소외된 가난한 그 뒷골목에 그 버려진 사람들, 잠시 후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마지막에 응집되어서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낮음의 힘이라 그럴까요? 낮음의 물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힘, 세상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의 출처, 이런 것들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뭐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선도적 어떤 상징적 작품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인지 뭐 대표인지 뭐 또 그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 뭐 그런 것인지, 그런 어떤 배경적 철학적 사상적 입장이나 해석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선도적 작품이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존과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중심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 중심에 의한 중심의 원심력에 의해서 다 이끌어져 가는 그런 어떤 중앙집권적인 게 아니라 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이 각 개별적인 존재들, 거기에는 뭐 우리 인간뿐이 아니겠죠.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 자연 속에 있는 만물이 다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신의 현현이다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윤리가 아니라 원리 말이죠. 윤리하고 원리는 다르잖아요. 윤리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 그런 거고, 원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자연이죠. 그런데 그동안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이, 약 1km 버스 전용 포스트 모던 이전에는 그러한 중심에 의한 지배, 요즘 무슨 가스라이팅 그런 말도 쓰잖아요. 심리적 지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무슨 어떤 폭력적인 그런 거 특수한 사건이나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에 광범위한 지배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그동안 사람들의 그 개별자들의 그 가슴 속에서 끌어넘치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브루클린 그 뒷골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비규환과도 같은, 예, 그러한 삶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존의 위대한 힘, 그것의 분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해온 거죠. 그 중심의 지배에. 그 중심의 지배에 끊임없이 저항을 해다 결국에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끝없는 저항과 투쟁과 싸움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원리적 차원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약 1km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날들 주유소, GS 충전소 다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약 12.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려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양재 IC. 이것이 원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송사를 풀어주시오.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문지기들이 주지도 않는 거예요. 문턱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또 하소연합니다. 다음날 또 1년 내내.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드높은 그런 교만한 인간이지만 저 여자가 저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데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송사를 들어줬다. 이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는 강청기도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믿는 것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살아나갈 때 결국은 그것이 승리한다는 것.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봉건 제후들 패권을 쥐인 어떤 그 권력적 지배의 심리적 지배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직되고 동원되고 뭐 어떤 기계의 부품과도 같이 그렇게 수단화된 그러한 시대에서 인간 본연의 영혼의 분출, 그 안타까운 그 절절한 마음들, 그런 열망들이 끊임없이 과부가 송사를 하듯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파업이 승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들의 그 힘찬 모습과 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반전이 선언됐을 때 기독교계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것은 반하나님적인 사상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그 중심적 지배의 위선, 그 위선이라는 것은 탈출구가 되지 못하는, 구원의 방식이 되지 못하는 윤리적, 도덕적 훈계, 교훈, 이것이 생존하려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압도돼 버렸다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는 아주 그냥 극렬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반대를 했는데,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가 주지 못하는 영혼의 영역, 영의 세계의 다양성과 본질성과 그런 개방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의해서는 전파되지 않던 영성이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만개되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1960년대에 이미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가 앞으로는 힌두적 기독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물론 힌두적 기독교 다음에는 이슬람적 기독교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힌두적 기독교가 올 것이다. 과연 포스트 모더니즘이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앞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새로운 다양한 영성에 대한 관심을 분출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중심을 해체해버리니까 다양한 개별자들의,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종교의 영성이라는 것들이 분출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시장에 나와버린 거죠. 소비자들이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유용한가, 어느 것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열린 좌판 위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 자신이 그런 것들과 경쟁해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식, 구체적 효능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을 뿐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도 자크 엘룰이 예언한 것처럼 힌두적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적 치유, 뭐 상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관상기도, 뭐 어떤 그동안에는 묵상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가려져 있던 것들이 구체화됐단 말이에요. 방식이 주어지면서. 그러나 문제는 뭐 관상기도니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그것이 언제나 늘 그렇듯이 하나의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원리적 일깨움으로부터, 이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매뉴얼로, 또 하나의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관상이라는 뭐 들여다본다는 지식만 있지 원리,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예? 사랑받는 자에 대한 그 인식, 예? 우주적 사랑, 마치 어린아이가 잠잘 때 숨을 쉬잖아요. 그 숨이 그 애기에게 얼마나 달콤한 생명이 됩니까? 그게 바로 지극한 명상 상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숨을 쉬어도 이 숨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모르잖아요. 짜증만 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 원리적인 거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매뉴얼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저급한 얘기에 그쳐버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신념하고 있었던, 교의화해서 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창세기 이전으로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로 돌아가서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통합적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반짝, 그 관상기도니 뭐니 반짝하면서 또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극렬하게 반대하느라고, 또 성경이 가리키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다.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런 논쟁 속에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중심이 해체돼서 다양한 개체들의 그 자존과 아름다움과 그 주체성과 독립성과 자립성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화모니를 이루면서 다양성으로 소통해가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벌써 압도적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거를 빠져서 벌써 자기가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밀려온 거 아닙니까?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브루클린 뒷골목에 고아로 태어나서 정말 별 볼 일 없게 버려진, 하찮게 살아가는 많은 남성에게 놀이개가 되는 비참한 여자가 나옵니다. 처녀가. 그런데 그 처녀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해주고 그 여자를 최초로 인정해주는 남자가 나타나잖아요. 어느 전쟁터로 끌려가는 젊은 병사가
그 여자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에게 그런 찬사를 해주죠. 정확한 건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의 몸매는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걸맞는 더할 나위 없는 찬양을 여신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에게 인생 최초로 그 여자의 고귀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떠나고 그 여자는 여전히 비참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타락한 삶 속에서 자기를 방치해 놓은 채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즈음에는 집단으로 강간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동네에 사는 소년 하나가 그 여자를 엄청 사랑하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대항하고 울부짖으면서 그 소년이 품고 있는 마음속에 여신과도 같이 아름다운 누나, 아름다운 여자, 그 아름다움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절규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약 1km, 110km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소년을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고 나갈 지역입니다. 버려진 모든 존재에게 고귀함이 있다는 것,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발견해 줘야 됩니다. 잠시 후 110km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알아줄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전체 남자를 상대로 싸운다고 할지라도, 원망하며 싸운다고 할지라도, 전체 여자를 상대로 원망하며 싸운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약 2km 신갈공대점에서 원주, 인천,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자기를 오늘날의 그런 과학자로 길러준 것은 명상이다 그랬습니다. 명상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종합적인 인식, 전체적인 인식, 세부적인 인식, 섬세한 인식, 민감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멋지게 표현하셨죠. 깨어난다는 게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인식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거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인데 앞에 바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푸뉴마가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푸뉴마로 난 사람은 그것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신갈공대점에서 원주, 웅천,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 현대의 양자 물리학적인 사유로 확장을 해본다면 모든 것은 다, 이 만물은 다 푸뉴마입니다. 고호의 그림에 나오는 살아있는, 공기도 살아있고 사물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 살아서 역동하는 어떤 중심은 살아있고 주변은 죽어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서 서로 화모니를 이루면서 역동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의 역동을 보게 되는데 그 역동이라는 것은 다 바람과 같다 이겁니다. 부는 바람과 같아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서, 내적 지은이 심리니 상담이니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건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무는 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안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인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인식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무수한 바람들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2km 단속구간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명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그것이죠.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상상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허구에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주는 목적도 지향도 없이 목적도 지향도 없는 광막하고 황폐하고 거친 세계에 불과하다. 서구인다운 명상의 결론인 거죠. 서구인들은 그들의 사변적인 관념적인 난사판 그런 철학적 사상적 그런 무수한 논쟁들 속에서 논의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랑의 탈출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동양에서 발견한 거죠. 명상의 세계 속에서. 그런데 하라리가 만약에 동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이미 예전에 동양의 성현께서 노자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위의 위. 우주는 목적도 없고 지향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목적도 없고 지향도 없는 그 방식의 목적과 지향을 갖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현 상태에 있어서 치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과 지향인 거 아닙니까? 우주를 담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신의 법을 담는 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유신론적으로 인격적인 신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믿거나, 또는 어떤 규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역동하고 있는 고도의 지성으로 받아들이거나, 약 2km 터널 진입입니다. 주행차로를 유지하세요. 목적도 지향도 없는 게 아니죠. 목적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향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도 지향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해오던 아무런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도 지향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오히려 말입니다. 그것이 무의의 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한답시고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곧 지극한 명상 상태의 관찰인데, 지켜봄인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 때 그 어린아이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시선과 같은 거죠. 그것이 신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랑이 인격적입니다. 그 인격적인 사랑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로도 다른 모든, 사랑 없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원리, 포스트 모던의 승리는 그 원리가 그동안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윤리 도덕을 압도해버렸다는 데 있죠. 이제 시대의 대세가. 그럼으로써 개개인들이 발견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정체성들,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한 요청들, 이런 것들은 이 지구 위에 우리가 같이 사는 한 공존의 동등한 주권을 갖는 겁니다. 그 빛이 이미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요, 못 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음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통합성의 결여입니다. 여기선 이 말이 되고 저기선 저 말이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좌익 소아병서부터 우익부 파시즘까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를 기댈 구심이 다 해체가 돼버렸으니까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우주적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목적도 없고 지향도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그 우주적 사랑을 내가 나의 가까운 이웃들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최대한의 우주적 성실함으로, 그 원리적 성실함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종교가 다 해체되고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의 빛과 그 생명성은 유효합니다. 그것만이 찢기고 갈리고 상처받고 역기능 속에서 희생자가 발생되고 있는 끊임없는 이 돌고 도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진정으로 원리가 윤리를 압도해서 자연의 그 분출하는 생명력이 도덕군자들의 설교를 압도해서 삶 자체가 관념과 사변들을 압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보람, 삶의 긍지, 존재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월요일입니다. 힘차게들 출발하시고 또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 아래서 정말 당당한 즐거운 희망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그 존재적 기쁨의 분출로서 언제나 영화처럼, 영화는 멋진 사람들만 영화화 되는 게 아니라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나오는 그러한 변두리의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다 개개인이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영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 생활 속에서, 연애 속에서, 노동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우렐리오 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